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 오늘 안개가 많이 끼네요, 그죠? 구름인가 안개인가 모르겠다, 그죠? 해운대라는 이름 nap게, 그죠? 이 바다에서 이 바다 구름이 쫙 끼니까 앞이 안 보이죠, 그죠? 오늘은 조금 낮긴 한데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이런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구름들, 안개들이 자욱하게 껴있으면, 바로 앞에, 눈앞에 대상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다 걷히고 나면, 저 남쪽으로 그 대마도까지 보이잖아요. 그렇게 시야가 밝아지고 멀리 있는 그런 대상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가리고 있던 번뇌와 탐진치를 걷어내고 나면 진리에 있는 그대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그런 번뇌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마음의 시야를 아주 맑게 만들어주는 이런 수행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1페이지 챕터 4 마음을 위한 약들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한번 읽고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평화와 힘, 행복의 상태로 마음을 데려오기 위한 오래된 길입니다. 수행은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기에 지금 여러분이 경험할지도 모르는 어떤 문제들이라도 이미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직면했고 극복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입니다. 또한 그 전략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기와 근면함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약을 잘 적용해서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느냐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들을 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가 팔정도, 도성대 하면 그 도자가 길도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인 거죠. 사실 그 길은 부처님께서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죠. 항상 있어 왔던 것이죠. 있어 왔던 것인데 부처님께서 그 길을 발견하시고 직접 그 길을 다 걸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열반이라는 목적지에 다 도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전해주신 거죠. 그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경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정확한 경로와 그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장애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저 코스에서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확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잘 기억하고 부지런히 실천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중생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보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걸 잘 기억해서 부지런하게 따라가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부처님께서 걸어주셨던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괴로움을 병이라고 보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병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일체의 괴로움이 병이라고 보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이 고통받으면서 겪게 되는 병도 보면 항상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인을 잘 파악을 하면 그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병이라는 괴로움도 보면 바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치료법, 그 약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제시해 준 치료법대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처방해 주신 처방전대로 그렇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괴로움이라는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수행은, 불교의 가르침은 정답이 있는 길입니다. 세상사에는 정답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게 세상사입니다. 불교도 보면 경전을 보면 좀 어렵고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야, 이게 뭐 정답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하는 얘기고 불교의 가르침에는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정확한 약을 제시해 주신 거고 정확한 치료법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해 주신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병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를 쭉 제시해 놓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병, 장애가 무엇이냐? 바로 지루함에 관한 것입니다. 지루함은 장기간 안것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주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태국에서 제가 젊은 스님이었을 때 절에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울력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행사도 많고 아침 예불, 저녁 예불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환상에 빠지곤 했는데 회의할 것도 없고 울력도 없어서 하루 종일 좌선하거나 갱할 수 있는 그런 절에 사는 환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절에 대한 환상을 가졌지만 물론 그와 같은 장소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또 졸음과 들뜸에 빠질 것입니다. 거기서도 엄청 괴로워하다가 이런 환상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 저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누구와 얘기도 할 수 있고 적어도 예불이나 저녁단체 명상에 참석할 수도 있고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에서 습속 전통에 나오는 그 기준은 이미 홀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과 할 대화도 없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이나 율장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사해 본 사람들은 홀로 운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압니다. 저는 모임을 최소화하고 스님들 개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시간을 주도록 저를 조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너무 많은 개인 시간이 주어진 결과로 지루함, 들뜸, 환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너무 많은 단체 생활을 하는 결과로 동료들에 대한 실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런 장애들을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찾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안거 본문이거든요. 우안거 때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문이죠. 호주의 보디냐냐 선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거 때가 되면 좀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행사도 거의 없고, 일도 많이 줄죠. 그리고 여기는 아침, 저녁 예불이었거든요. 예불이었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울려가는 시간 있죠. 3일 정도,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울려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40대 공양을 하고서 정리를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꽃띠로 돌아가면 다음날 이제 아침까지 뭐 특별한 일이 없거든요. 숲속에 흩어져 있는 그런 꽃띠에서 홀로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좀 심심하고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서, 심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루하고,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아담 브라함스님이 태국에 계실 때, 특히 출가하시고 나서 처음에 생활을 많이 하셨던 왓바나나차 같은 이런 절들은 고요하게 그냥 수행만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바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또 아침 저녁 예불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 새벽 3시에 보통 우리 한국 절처럼 새벽 예불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한 찬팅을 한 4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한 5시까지 또 자선을 하죠. 그리고 나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탁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탁발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게 있거든요. 그리고 탁발 갔다 와서 이제 뭔가 공약물을 나눌 그런 세팅도 좀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준비를 해서 이제 6시 한 되기 전에 이제 한 5시 한 40분이나 이쯤에 이제 탁발을 가요, 이제. 그럼 이제 걸어서 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좀 짧은 데도 있고, 코스가 긴 데도 있지만, 그래도 걸어가고 탁발 돌고 하는데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탁발을 다 받아오잖아요. 받아오면, 이제 그걸 또 이제 그 음식물을 다 이제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돼요.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9시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이제 모여가지고 신도들도 그때 많이 오거든요. 그럼 또 공약물도 갖고 와요. 하면 그때 또 이제 찬팅도 하고 공양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또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이러면 한 12시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죠?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죠. 한 2시 한 3, 40분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쉬고 청소도 하고 이제 버닝굿띠 하고 나면 이제 좀 명상도 조금 하고 나면 다시 한 3시 정도 되면 청소가 나가야 돼. 3시나 3시 반에 또 1시간 정도 막 비지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한 4시 이러면 그럼 좀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는 또 이제 차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과일 주스를 마신다거나. 그러면 어둑어둑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7시 되면 또 예불을 해야 돼요. 또 자선하고 이러면 이제 끝나면 9시잖아요. 9시면 또 자야 되잖아요. 새벽 3시에. 근데 그게 사실 일과가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낮에 이거는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루틴인 거고, 다른 일을 인력을 할 게 있다. 또는 행사가 있다. 이러면 하루 종일 그냥
바쁜 거죠, 이게. 생각보다 그게 이런 탁발 다니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수행만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보다 수행할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탁발하고 예불만 해도 사실은 예불하고 뭐 이런 것만 해도 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잔브람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용한 절로 많이 떠나거든요. 이제 좀 한가하고 좀 조용한 절로 떠나고 홀로 수행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좀 그 시간을 갖고 수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보통 이제 태국 습속 전통의 큰 절들은 기본적인 루틴이 딱 이렇거든요, 이게. 근데 이 당신이 보면 이런 걸 너무 너무 하긴 하시는데, 그래서 호주에 오셔가지고 보디냐냐 그 절을 세팅하실 때는 최대한 말까 한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 예불이 거기 났거든요. 그래도 아침 저녁 예불만 없어도 훨씬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호주다 보니까 탁발을 밖으로 못 다닌단 말이죠. 주위에 뭐 민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공양물을 갖고 와요. 이제 안에서 탁발 도는 거니까 사실은 그건 그냥 뭐 배시 가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수행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뭐 일들은 좀 있죠. 일들은 제법 있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건데, 이 사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막 많이 바쁠 때는 이게 좀 조용하게 혼자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또 막상 하루 종일 홀로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그러면 뭐 같이 그냥 단체 수행이라도 같이 하고 잠시 법담이라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그런 환상을 가지기 쉽습니다. 우리 아잔자 스님이나 이런 분들 그 본문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 저런 데 가서 수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잖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뭐랄까, 이제, 딴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제 홀로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홀로 수행하다 보면, 그 지루함이라는 그런 장애, 그리고 지루함과 같이 오는 게으름이라는 장애를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퇴직을 하고 저 산속에 내가 하나 이런 수행처를 하나 마련해서 혼자 내가 들어가서 수행을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하잖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지루함이라는 장애를 그런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그 지루함과 게으름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당한 그 수준의 수행자라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통은 적절하게 너무 바빠도 안 되지만 또 너무 혼자 시간이 많아도 그게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여유는 있으면서도 다른 데도 약간 시간을 보내는 이 정도가 보면 보통 사람들이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정도의 시간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지루함이라는 장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지루함을 조사해야 됩니다. 지루함은 어디서 옵니까? 지루함은
바쁘다가 바쁨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안거에 거나 절에 오는 젊은이들은 절에는 텔레비전이나 아이팟이 없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낍니다. 절에는 그들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지루함을 지켜보면 이 지루함이 바쁜 정도에 대한 상대적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 활동 수준과 지금 경험하는 일 사이의 바쁜 정도 차이 때문에 지루함이 생겨납니다. 절에서 흥분될 만한 일, 아침에 토스트를 먹는 것 같은 일들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겐 지루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것이 당신들이 우리에게 절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하는 전부인가라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줄어든 활동으로 인해 그 미묘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극이 줄어진 상태에 적응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적응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루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특히 요즘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굉장히 이런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TV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또 뭐 음악도 듣고,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잖아요.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러다 보면 이런 어떤 항상 자극을 받아오다가 홀로 뭐 수행하는 수행소에 간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게 심심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전의 삶 자체가 너무 감각 자극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적응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둠에 적응이 돼서 어느 정도 이게 앞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감각 자극이 강한 상태에 있다가 홀로 한걸 한다거나 수행처에 가서 고요하게 된다거나 이러다 보면 그게 되게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적응이 되는 거죠.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극이 없는 이런 상태에 익숙해지는 거죠. 더 작은 어떤 섬세한 변화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호주에 있는 버지니아 같은 데도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핸드폰을 뭐 써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과 막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삶 자체가 심플하고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 보면 누구 생일이 되면 아침에 토스트를 하거든요. 누가 생일이 있어야 토스트 메뉴가 나오는 거야, 아침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여긴 또 토스트 나오는 것도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거야, 이게. 아, 오늘 특별한 날이구나. 스페셜 데이, 이런 거죠. 근데 평소 같으면 평소에 뭐 이것저것 자극이 많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거기서는 별 일이 없는, 자극적인 일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오늘 아침에 토스트가 나오는 것도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좀 고요하고 심플한 삶에 적응이 되다 보면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심심함을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시간이 항상 걸리는 거죠. 활동에서 덜 활동적인 것으로 옮겨가면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얼마 후에는 그런 삶의 방식이 주는 흥미로운 면에 눈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홀로 있음의 기쁨과 즐거움, 할 일이 별로 없음의 즐거움 등입니다. 그것은 마치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볼 수 없지만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해야 물건들의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활동하다가 덜 활동적인 곳으로 가면 마음이 줄어든 감각적 자극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거기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지루하고 무관심하게 여겨졌던 것, 즉 전혀 마음을 끌만하지 않았던 것이 아름답고 기쁜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시에서 바쁘게 또는 이런저런 자극 속에 휩싸여 있다가 뭐 홀로 산에 가서 홀로 수행을 한다 이러잖아요. 이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고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밖에 뭐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뭐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심심해요. 이렇게 어떻게 사냐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그 고요하고 심플한 삶에 적응이 됩니다.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아주 자극적인 그런 대상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좀 더 섬세한 대상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제 막 산에 막 운무가 확 온다 이러면 그런 걸 보면서 야,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새벽에 그 잎에 이슬이 딱 맺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를 아주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그런 식물들의 변화 또는 변화들을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미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우리 뭐랄까 이제 중생들의 본능이거든요. 자극적인 게 없으면 더 섬세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홀로 제가 이제 산중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토굴 같은 데 있을 때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사람도 안 오고 뭐 볼 것도 없고 뭐 TV도 없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저절로 시인이 돼요. 그 저절로 막 시심이 막 일어나요. 그냥 자연의 어떤 변화를 보고 비가 올 때 또는 꽃이 필 때 뭐 싹이 돋아날 때 이슬이 맺힐 때 밖에서 뭐 이제 어떤 이 새소리가 들릴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즐겁게 느껴져요. 그전에는 TV를 보고 만약에 이제 즐거움을 찾았다면 이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그 비가 내리는 그 비 내리는 풍경을 보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섬세한 대상에 이제 내 마음이 열리고 감각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근데 부처님 당시부터 한거를 중요시 하셨잖아요. 그죠? 경전에 보면 항상 한가를 하시거든요. 한가라는 딴 게 아니거든요. 지루하게 삶을 만드는 거야. 심심하게 삶을 만드는 거야. 할 거리가 없게 삶을 만드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 뭐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하러 간다, 한가하러 간다 하면 어떻습니까? 숲속에 가서 수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전에 막 사람들하고 올리고 자극적인 그런 자극에 휩싸여 있을 때는 수행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자연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가하는 그런 심심하고 지루한 환경에 가잖아. 할 일이 없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딴 데 재미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서 재미를 찾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내 마음을, 내 주의력을 당기는 그런 대상들 있잖아요. 뭐 TV를 본다, 뭐 영화를 본다, 뭐 재밌는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다. 이런 걸 하면서 수행을 하면 마음이 자연적으로 수행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 아예 없으면 심심해 죽겠네.
호흡이라도 볼까? 아, 그래도. 아, 그래. 이거 재밌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거 효과 딱 그거예요. 이게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왜? 딴 게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맨날 비 오는 거 보고, 자연의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수행하는 게 오히려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야. 비교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음이 자연적으로 수행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즐겁고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물론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자체가 보면 마음 챙김이 개발되고 정신적 에너지가 개발되다 보면 수행이 가장 즐거운 대상이 되지만 근데 환경을 정말 심심하게 만들면 수행이 처음에 아주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이 자체로 그냥 되게 흥미롭고 즐거운 대상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거의 효과란 거예요. 이게. 심심해서 재미를 찾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 이남 삼녀 중에 제가 막내고 바로 위에 누나가 3살 터울이에요. 근데 어릴 때 좀 싸웠어요. 초등학교 이럴 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 누나가 힘이 더 세거든. 3살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가 이제 도저히 맞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대청마루가 있어요. 대청마루가 있고 거기 문이 있거든요. 이게 문을 잠글 수 있어요.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궈버린 거야. 내가 이제 거기 이제 피해 가는 거죠. 근데 그거 가니까 이 보니까 누나가 썽이 나가지고 지금 나오면 안 돼갖고 안에 한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근데 그때가 보면 우리 속가의 형님이 아마 그때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보던 무협지 같은 것들 거기에 시골 집에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 마루에 거기 있었어. 근데 이게 그때 무슨 그런 거 알겠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혼자. 대청마루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그런 걸 보지도 않을 테지만, 근데 그렇게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재밌게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 토고에 있을 때 보면, 옛날 토굴에 살던 그 스님이 아마 불쏘시개로 이런저런 신문도 갖다 놓고 무슨 잡지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려면 불쏘시개로 먼저 이제 그 종이를 뜯어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나무를 얹어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잡지가 뭐가 있었냐면 이상하게 거기에 보니까 국방 관련된 이런 잡지가 있는 거야. 디펜스 밀리테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거 보면 F16에 재원과 무슨 미사일에 재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국방 정책이 어떻게 되고 국방 무기가 어떤 게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평소 같으면 그걸 보겠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 볼 게 없거든. 볼 게 없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무기에 대해서, 탱크에 대해서, 미사일에 대해서, 전투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관심이 있어. 하지만, 다른 자극적인 게 없으니까 그것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사실 그런 겁니다. 심심하면 재미를 찾게 돼요. 할 일을 없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수행조차도 즐겁게 느껴지는 거야. 관심 있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할 때도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환경을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할 일이 없을 때는 할 일을
찾지 말고 지루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수행으로 향하기가 쉬워요. 억지로 그걸 수행을 하려다 보면 욕심이 되잖아요. 욕심이 되면 그 수행에 당하잖아요. 긴장이 되고. 하지만 이 상황을 좀 심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자연적으로 수행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을 쓸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마음의 이런 원리를 활용하게 되면 수행을 훨씬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루할 때 첫 번째 전략은 지루함을 참는 것입니다. 지루함을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지루함이라는 빈 공간을 활동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을 다시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밤에 밖으로 나가서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좀 더 미세한 모습들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좀 더 미세한 모습들을 보는 경험을 놓치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로저 펜로즈 경과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의 한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맑은 밤이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목성과 그에 딸린 이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관측소에 갔을 때는 우리 눈이 별빛에 적응하도록 불을 끄고 얼마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잠시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아름다운 별을 보기 원한다면 잠시 감각적 활동을 희미하게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지 니미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감의 활동이 잠재워졌을 때 발생하는 그 미미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행복도 말하는 것입니다. 지루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루함을 가만히 좀 내버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지루하다고 해서 새로운 재미거리를 찾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깜깜한 밤에 밖으로 나와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불을 켜버리면 어둠에 눈이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깜깜한데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어둠에 눈이 적응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 별이 있다면 아름다운 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이 등장하려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각이 가라앉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음이 지루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자극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런 섬세한 대상에 익숙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가 되어야지 이제 수행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수행의 과정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수행의 과정을 통해 밖에 오감의 자극들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오감의 영역들을 차단하면서 거기에서 점점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오감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일종의 노이즈와 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큰 음악을 틀어놨다 이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음악 소리가 점점 볼륨이 줄어들고 들다 보면 내가 얘기하는 게 더 점점 잘 들리게 되겠죠. 그러다가 완전히 그 소리가
멈춰지면 제가 얘기하는 말이 있는 그대로 잘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오감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오감의 영역들을 점점 가라앉히다 보면 우리 내면에 아주 아름답고 순수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맘챙김이 개발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삼매가 개발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멈춤에서 생기는 행복이 개발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평소에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미묘한 대상들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오감을 잠재웠을 때 지루함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관심을 끌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 지루함과 함께 머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미술 갤러리에 가거나 섬세한 음악을 들으면서 블록버스터 영화나 지미 핸드릭스 음악보다 더 흥미로운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은 지루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들이 감각의 그런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훨씬 더 기쁜 것들을 음미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루함과 함께 머무십시오. 그 과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얼마 후 지루함은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음이 좀 더 미묘한 정신적 장관에 눈을 뜨게 되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감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가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5가지 감각이 가라앉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오감의 자극에 의해서 그 흙탕물처럼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좀 심플하게 만들고 한거하고 우리 삶을 좀 심심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자체로 보면 이런 자극들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심심함과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평소에 엄청 당도가 높은 막 음료수, 액상과당이 엄청 든 뭐 그런 음료를 마시고 있다가 녹차를 다원에다 우려서 마신다. 마셔보면 그게 맛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 그 쓴 거 이런 걸 왜 먹냐고. 맛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차를 계속 처음엔 좀 쓰지만 음미하다 보면 그 섬세한 차 맛을 알게 됩니다. 아주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섬세한 그런 미각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차 맛을 알게 됩니다. 미각조차도 이런 좀 더 섬세한 미각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수행할 때 지루함을 좀 견뎌야 됩니다. 지루하더라도 지루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섬세한 대상인 수행이라는 대상에
이제 뭔가 주의력을 둘 수 있는 수준으로 마음이 정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다 보면, 5가지 감각의 세계에서 점점 벗어납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떤 맛인지, 어떤 즐거움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됐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 그 맛을 모르는 거야. 하지만 인내심 있게 배운 대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 수행의 맛을 알게 됩니다. 고요함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몰입의 행복감을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행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이 처음부터 확 우리가 아주 달달한 콜라를 마시면 뭐랄까 이제 달고 그 다음에 시원하고 뭔가 탄산의 어떤 짜릿한 이런 맛이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족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수행이라는 게, 그래. 차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차맛을 아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수행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의 수행의 즐거움을 알기까지는 그래 시간이 걸리지. 하지만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 저절로 그 맛을 알게 되겠지 하고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수행자의 인내심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지루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즐거운 것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오감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 지루함이 즐거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수행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음의 장애 중에 지루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 정도로 하고